그 짐 콜린스가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 책은 한 20몇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초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왜 어떤 기업은 평범함을 넘어 위대함에 도달하는데 또 왜 또 다른 어떤 기업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선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은 평범함을 넘어서 점점 더 위대해져 가는 그런 위대함에 도달하는데 왜 어떤 기업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무려 1435개의 기업을 5년에 걸쳐서 그것을 분석하고 조사를 합니다. 제가 그 결과를 보고 참 놀랬던 게요, 무려 1435개 기업 중에서 딱 11개 기업만이 위대하고 놀라운 기업으로 발전해 가더라. 저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책에서 그 1장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저게 제가 받아 적어 놓고 또 요즘에 다시 이 책을 제가 꺼내서 살펴보면서 제 삶에 적어서 적용합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무슨 뜻인지 금방 와닿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제 나도 이제 나이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분당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저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 자전거 이론이라고요. 안 달리면 유지가 아닙니다. 자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예전 같지 않고 그러면 나 현상 유지해. 그 틀린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나아가거나 자빠져 있거나. 그래서 저는 이걸 마음에 참 품고 있거든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이 만족하는 마음, 이게 나로 하여금 더 성장해가는 것을 방해하는 적이 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은 비슷한 개념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유지 없습니다. 겉사람이 점점 나이 들어가는 거, 요즘에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늙음에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다. 나이 듦에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꾸 이제 육신이 약해져 가요.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요? 유지 없습니다. 우리 영혼도 육신처럼 부실해져 가거나 성장해 가거나 유지는 없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표를 주님이 너무 높게 설정해 주셨어요. 어떤 목표입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수준을 높게 보셔가지고 어마어마한 목표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위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 이루었담도 아니요, 죽을 때까지 못 이루고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한번 이걸 따라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입장에서 앞에서 인용했던 이 질문이요, 왜 어떤 기업은 평범함을 넘어 위대함에 도달하는데 왜 어떤 기업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을 저는 이렇게 바꾸어 수 있습니다. 왜 어떤 교회는 평범함을 넘어 위대함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또 어떤 교회는 지지부진하는가?
왜 어떤 성도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데 또 어떤 성도는 왜 맨날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가? 항상 이런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가 너무나 지루하고 재미없으시면요, 이런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해야 돼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지루합니까? 항상 가슴 벅찬 목표를 가지고 이 도전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막 저절로 막 소리가, 처음에 안 그랬는데 막 점점 막 이제 소리가 크시면, 요새 우리 교회가 막 기도가 막 살아나는데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너무 지르는 분이 계셔가지고 인근 5m 안에 분들이 기도를 아무도 못해요. 그런 기도 말고 마음에서 뜨거움이 올라와가지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막 소리 지르지 않는데요, 어떤 분 옆에 잘 앉으면은요 내 기도가 살아나요. 이 간절한 기도가 내게 전염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옥이라는 너무나 어둡고 냉혹한, 그리고 또 억울한 그 현실 속에서 바울은 기쁨과 환희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요, 도전하면서 들어야 돼요. 아버지, 저도 바울처럼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그리고 또 짧은 넉 장짜리밖에 안 되는 편지인데 여기에 무려 기쁨이라는 표현이 13번 등장합니다. 계속 제가 다 인용해 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했습니다. 이 감옥에서 기쁨, 그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요것만 딱 따서 읽으면요,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한테 권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반대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결론이 빌립보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결론이 뭡니까?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원수들이요, 바울을 감옥에 잡아 넣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얄미워 죽었을 것 같아요. 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저력,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이런 저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력이라는 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안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그저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떤 위기가 딱 올 때 그 저력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는데 위기가 오니까 흔들흔들거리는 분들이, 사실은 그게 또 더 당연한 것 같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력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게 위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청하지도 않았는데 불쑥불쑥 나타나는 게 이게 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이 사도 바울처럼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저력, 이 저력을 갖춘 믿음의 성도, 믿음의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좀 꾸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저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 3가지 훈련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듣고 끝내지 마시고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훈련이 뭐냐?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이에요.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훈련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바울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억울하고 분하고 나가면은 이것들 내가 복수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감옥에 가 있는 이 일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재료로 쓰인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복음 전하다 두들겨 맞고 깨지고 아프고 그거 비하면 감옥이 편한 거거든요. 그 못된 놈들이 감옥에 못 따라오잖아요. 1부 때 안 터지면 저 2부 때 안 하거든요. 이게 안 터지는구나. 바울이 갖고 있는 해석의 능력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 나 억울해 죽겠다, 나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게 헛송세월이다. 그게 아니에요.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나를 여기에 인도하심으로 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일하심의 재료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 원수들의 의도랑은 너무나 다르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요셉도 딱 이 방법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게 팩트예요. 이게 상황이라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 이건 해석이라고요. 팩트는 나를 해하려고 팔아먹은 형제들의 악한 행위, 이게 행위란 말이죠. 이게 팩트란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걸 잘 해석해 버리니까 그 형제들의 그 복수는 뭐가 되느냐고요. 이건 상대방이 당해야 복수지. 그래가지고 더 잘 돼 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복수는요, 자기 상황을 해석 잘해서 더 잘 돼 버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복수할 때 맨날 거기에 놀아나고 죽겠다 그러고 분하고 우울하고,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복수하자고요. 해석 잘해가지고 더 잘 돼 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이 깊은 뜻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욥을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21절,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설교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욥처럼 원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00번 얘기하면 뭐하냐고요. 해석이 안 되는데, 그 상황에 원망이 안 나오면 그게 인공지능이지 그게 인간이 있냐고요. 욥처럼 그런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기 위해선 선행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안에서 해석.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인도하시느냐.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저 혼자 읽기가 지루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결론이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해석하는 힘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주 여호와가 여러분의 힘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왜 그렇습니까? 이 해석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믿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걸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힘쓸 기회라도 주시긴 하시느냐고요. 여러분, 그 기회라도 주십니까? 기회도 안 드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황을 해석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그 어려운 상황에 개입시키는, 제가 자주 인생은 해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잘 쓰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사실대로 고백할게요. 이 법칙은 임상 실험도 안 된, 이게 믿기 어려운 법칙이에요. 아니 무슨 고통 총량이 사람마다 똑같습니까? 아니 무슨 고통 총량, 이거는요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아닌데 내 인생에 고통의 양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고통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 고통을 내가 먼저 이제 이것을 내가 겪으니까 나중은 좋아질 거야. 해석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수학은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1 더하기 1이 3이 됐다가 4가 됐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우리 인문학은 1 더하기 1이 3도 되고 5도 되고 10도 되고 100도 되는 게 인문학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개입하시는 거. 그래서 이걸 이치를 따지지 말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내 인생에 고통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내가 지금 미리 내가 이 고통을 당하면 내 인생의 후반부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게 해석의 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너무나 아름다운 상황을 해석하는 힘,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훈련이 필요한데요. 이건 관계 훈련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대인관계를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품는 훈련. 자, 오늘 바울의 이 대인관계 성수감 보십시오. 빌립보 1장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여기 보니까 인간관계가 이들이 있고 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내 편이에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어느 인생이 이들만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들은 없습니까? 그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하는 그들도 있고, 내 편이 돼주는 이들도 있고. 그래서 남편이 남의 편이 됐다가 내 편이 됐다가, 내 편일 때는 남편이 이들이고 남의 편일 때는 그들이에요. 남편이 이들도 됐다가 그들도 됐다.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들과 그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대인관계에서 바울의 위대한 태도가 이게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이들이요, 참으로 하나 이들이요. 거칠애가 그들이네. 거칠애로 하나 그들이요, 참으로 하나 이들이에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틈을 타가지고, 여러분 이 종교계도 이 영향력 싸움이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목사 되고 이 구절이 너무 와닿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틈을 타가지고 우리 세력을 확장하자, 이래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기가 불순한 거죠. 그래서 우리 맨날 상처받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동기든 저런 동기든 전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괴롭힐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발견했거든요. 신학교 1학년 때 이 구절을 발견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누렸는데, 놀라운 건 아직도 구현이 잘 안 돼요. 아직도 저는 이 구현이 잘 안 됩니다. 나는 그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맨날 어떨 때는 목회가 힘들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제 수준인 거죠. 아이고 참, 여러분 이 아침에 왔더니 저런 수준의 목사한테 내가 설교를 듣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이런 수준인데 지금 바울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저를 바라보지 않고 바울을 봐야 되는 거.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대인관계의 힘이에요. 성경에서 저를 놀라게 하는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요. 사무엘 16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이 사무엘하 16장에는 그 다윗이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 못된 놈이, 압살롬이 그 폐륜적인 그런 짓을 저질러 가지고 지금 다윗이 성에서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안 그래도 지금 죽겠는데 그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인간이 나타나요. 시므이라는 인간. 사무엘하 16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이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들이 지금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댄 그런 상황에 도망가고 있는데, 이 시므이라는 인간이 참 비열한 게요, 보니까 이 시므이가 사울 왕 가문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는 꼼짝도 못하고 숨어있던 이런 인간이 위기를 만나니까 득달같이 나와가지고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이 격분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사무엘하 16장 9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얼마나 이제 열받은지 아시겠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신하 입장에서. 여기에 이 다윗 왕의 반응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10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기 일에 나서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시므이가 내게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리고는 12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이 하고 있는 게 뭐죠? 그 자기를 정말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악한 그 시므이와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요.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내버려 둬라. 지금 저 친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게 전하는 건지 어떻게 알겠느냐. 혹여라도 저 시므이의 저주가 부당한 것이면 하나님은 저걸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런 사람이 상처를 받겠냐고요. 저는, 또 여러분은 대인관계가 왜 이렇게 힘드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하나님, 이 본문으로 말하면 바울을 위해 주는 이들만 있게 해주시고 저들은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마세요. 응답 안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숙을 위하여 그 못된 사람을 붙여놨는데 물리치면 어떡합니까? 다락방에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딱 한 명, 둘도 아니에요. 딱 한 명. 요 남은 기간 동안에 온 마음을 다하여 천사 대접하듯이 대접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 인간 만들어 주시려고 이분에게 이 수고를 끼치시는구나. 아까는 막 아멘 소리가 하늘을 찌르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다윗에게 시므온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만드는 도구로 쓰임을 받으니까 상처가 없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요셉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원리는 똑같잖아요. 지금 저질 베다르 형제들,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하고 본인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요. 여러분의 대인관계는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훈련의 도구가 돼야 됩니다. 지난 한 학기 돌아보면 누구로 인해서 아픔이 있었나요? 누구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나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상한 마음을 주님 아시는데 이것이 저를 성숙한 길로 만드는 재료가 되면 됐지, 이걸 나를 후퇴하게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훈련이 필요한 거죠.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지금 바울이요, 이게 그냥 권면이 아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예요. 어떻게 기쁨이 유지가 되느냐고요. 감옥에서 환경 문제, 대인관계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 재해석하니까 관용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야, 이 사람은 법도 없어, 법도 없이도 살 사람이야가 아니에요. 요셉이 엄청난 인격을 가져서가 아니라 해석을 달리 하니까 관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훈련이 이겁니다. 우리 삶을
본질적인 목표를 향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앞에 두 가지가요, 이 세 번째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능했다는 거거든요. 자, 빌립보 1장 18절에 바울의 목표가 이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에게 복음 잘 전해서 인기도 얻고, 복음 잘 전해서 돈도 많이 모으고, 복음 잘 전해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 목표가 있었으면 감옥에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그 라이벌들이 막 이제 막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걸 못 견뎠을 거예요. 막 못 견뎠겠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으니까 누가 전하든지, 이게 시기와 질투로 해서 전하든지, 이것이 선한 뜻으로 전하든지, 예수님만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 내면의 갈등을 한 99% 없애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달복달하십니까? 왜 사람 한마디 말에 그렇게 민감하십니까?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가짜 뉴스 만들면 그러리라고 넘어가지를 못하고 거기에 제가 파르르르르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네 근본적인 목표를 점검하라고 주시는 가슴 아픈 훈련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을 알기 때문에 영 무너지지는 않잖아요. 답을 알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잖아요. 제가 예전에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에 나오는 두 아이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트래비스라는 아이와 게럿이라는 아이예요. 이 두 아이에게 똑같은 재료를 줬습니다. 칼하고 나무를 줬어요. 조각하라는 거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두 아이가 열심히 나무를 깎았는데요,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두 아이 중에 트래비스라는 아이 앞에는 멋진 배가 만들어졌는데요, 또 다른 하나의 게럿 앞에는 쓰레기만, 나무를 깎은 쓰레기만 쌓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티븐 코브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트래비스는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깎아가기 시작했고, 게럿이라는 아이는 그냥 깎았던 거예요. 제가 이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가 내 목회에 불쑥불쑥 또 올려지는 하나님의 좀 준엄한 경고처럼 들려져요. 난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게르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또 제가 잘 드러나기 위하여 내 목회 은퇴하는 날 나무 깎은 쓰레기만 쌓여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방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서툴지만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감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것도 목표를 향해 목표를 이루어가는 한 일환이다. 오늘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배경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나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위기예요. 스승님에게 엄청난 라이벌이 나타났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예수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내 라이벌이에요. 그럴 때가 진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은 적은 없습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모든 성도들이 아무도 내 손가락 얘기는 안 해요. 달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허전해요. 왜 내 손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지? 오죽하면 제가 고3부 입시사회 갈 때 그 어린 애들 앉혀놓고, 얘들아, 나는 니들이 저 달 쳐다보는 것보다 이 내 손 쳐다보는 게 난 더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니들이 아무도 내 손 안 쳐다보고 달만 좀 쳐다봐주면 좋겠다고. 다 달만 쳐다보면 내 손 내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죠. 어린 애들한테. 이게 인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라이벌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할 때, 그때 주저없이 던진 한마디가 요한복음 3장 30절의 세례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목사니까 당연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면 절대로 그게 우리 인생의 손해가 아니라는 걸, 흔들림이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훈련이 잘 이루어져서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의 순간에 저력이 드러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